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 오늘은 성경 읽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인데, 여러분 다 교재 갖고 계시지만 오늘 교재 외에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알기 위해서는, 진짜 그것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왔는지,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그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의 흐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누릴 기도가 제대로 해야 될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 지금 잠깐 좀 써놓은 겁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우리는 불신자 상태였든지 또는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불신자의 상태와 거의 비슷한 그러한 상태 속에 우리가 다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들어졌죠.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장모님도 아마 조금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충격받았을 겁니다. 목사님들도 충격받았다니까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그동안 듣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그래서 충격이었다니까요. 한국 교회의, 한국 기독교사의 충격이었죠. 그래서 많이 그 충격을 받고 또 감동도 받고, 가족들에게 또 현장에 가서 영접운동 벌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다른 교회 다녀도 상관없이, 다른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목사님이라도 이건 모르지 않냐 이러면서, 그죠? 이건 아셔야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한편에는 이때 영접운동이 너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좀 소소하게 일어났으면 그렇지도 않았을 건데 너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단에서 우리 단체를 비난하는 하나의 또 얘기가 재영접설이라니까요. 그죠? 재영접설. 사실 우리 교리가 재영접이 아닌데, 재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 안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닌데, 워낙 영접을 강조하다 보니 예수 믿는다 이래도 신경 안 쓰고 다시 그래도 영접하자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저기는 재영접시켜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재영접설, 재영접파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다락방 처음 만났을 때 하필이면 우리 사모가, 그때는 제가 우리 다락방 교회 안 다녔을 때죠. 다락방 교회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냥 만나러 갔을 뿐인데, 마침 그 교회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지금은 이제 알죠. 그때는 뭐 그것도 몰랐는데 어쨌든 구원의 길을 막 장황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얘기인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 믿습니다. 소용없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눈치가 그래도 있어야지. 눈치를 채니까, 야, 이거 시키는 대로 안 따라하면 안 보내주겠구나. 물론 제가 뭐 남자니까, 또 그 상대방은 상호니까 뿌리치고 어떻게 가면 못 가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예의가 그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해줘야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따라 했다니까요. 그 사모님은 이것도 영접시켰다 기뻐하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영접을 한 게 아니고 해줬다니까요. 어쨌든 뭐 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도 그 가운데 진짜 영접됐을 거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영접운동, 그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영접하면 다락방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죠?
곳곳에서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죠. 이 구원받은 개인을 통해서, 그죠? 제가 나중에 다락방 하고 나서 팀사회 훈련도 했는데 기억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윤 목사님도 다락방 한 30개 그 정도 하셨다고 하죠. 영도 가가지고 처음에는 교회당도 제대로 없었는데 12평 그것도 빌려가지고 주일밖에 쓸 수 없었던 교회당. 하지만 상관없었다. 곳곳에 다락방 문을 열었으니까 나만 열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윤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함께했던 제자들이 한 300군데 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1000명, 또 조만간 3000명 그렇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어도 한계는 있다니까요. 어떤 한계냐? 아무리 내가 열심히 뛰어도 사람인 관계로 100군데, 1000군데 안 됩니다. 그죠? 윤 목사님도 열심히 뛰었는데 일주일 동안 했는데 한 30개 정도 그게 다인 것 같더라. 그 이상 뛰기는 사실 쉽지 않더라. 그걸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야, 내만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나처럼 뛰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나와 같은 사람, 나처럼 이렇게 복음에 충만한 사람, 복음 전하고 싶어서 날린 사람, 그 사람들을 찾고 세우자. 그 팀사역 운동 되는 거죠. 그죠? 그 정도에서 끝인 것이 아니라 가정 또한 지금 대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은 집이 뭐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자녀가 4명인가 그렇고 근데 방도 없는데 그렇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노숙자 비슷한 사람이 와가지고 갈 곳 없는데 처음엔 교회에 도와달라고 왔는데 그 사람은 그냥 도와줄 사실 형편은 그때는 안 됐지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살려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냥 돕는 게 아니라 그냥 복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 먹고 당신 나하고 같이 있자, 같이 살자. 그래서 방도 없는데 가족들 하면 사실 가족들 있을 방도 자녀들에게 줄 방도 사실 없었는데 그 노숙자하고 부부와 그 아이들 있는 가운데서 같이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그 아내가 또 가족들이 못 살고 우리가 나가겠다 이래가지고 미션을 하게 됐는데 그 노숙자처럼 왔던 그 사람하고 이 목사님, 당신은 목사도 아니었지만 같이 함께하고 가족들은 또 쉽지 않았지만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나가서 따로 살 정도로 사실 그런 게 미션 홈인 거죠. 그죠? 내가 있는 곳, 내가 자는 곳, 먹고 사는 곳, 그곳이 그냥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미션 홈으로 그런 사람 살리는 곳으로 그렇게 했던 그 목사님이 지금도 미션을 하신다니까요. 몇십 년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야, 이제는 내가 좀 그거 안 하면 안 될까? 이제는 좀 편하게 좀 경치 좋은 곳에서 좀 방도 좀 넓은 곳에서 가족들하고 오붓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내가 한 20-30년 그렇게 했는데 가족들하고 떨어져 갖고 가족인지 뭐 그 상관없이 이 사람들과 때로는 마약 중독자, 때로는 이런저런 중독, 영적 상태, 정신병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았는데 바꿔서 어떤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꿈꾸는 목사님도 있다는데 나도 그렇게 살 형편은 이제 되는데 살 수도 있는데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셨다가 또 바꾸셨다고 하죠. 아니다, 이거다, 이렇게 가는 거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제자분들은 다른 곳에도 또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제가 어떤 미자립 교회는 아니죠.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 가봤는데 배운 게 그거라서, 본 게 그거라서 그 제자 목사님도 교회의 미션을 지냈더라고요. 교회 한쪽을 만들어가지고 집으로 목사님은 거기서 먹고 자. 생활을 거기서 해. 사모님은 어디 있냐? 따로 방 구해가지고 따로 집 구해서 그 사모님도 그러면 편하게 있냐? 그게 아니고 여자 미션홈은 그 사모님 계시는 곳에 그죠? 그게 뭐 흉내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고 당연히
그런 미션홈이 되어줘야 되는 줄 아니까. 그죠? 그분들은 그렇게 미션홈을 했지만 곳곳에서 미션홈, 집이 그냥 집이 아닌 가정이 복음 전하는 곳, 가정이 사람을 살리는 곳, 그렇게 되어서 미션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가정에서만 그쳤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직장도 있고 직업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현장도 전문교회로, 그죠? 우리가 사는 그 지역, 그곳에서 지교회까지 개인을 통해서 그냥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만남이든 또 삶이든 직장이든 그 지역이든 그 모든 곳에서 다락방 팀차력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것을 5기 초록 하죠. 계속해서 유목사님 메시지를 보면 이게 한꺼번에 열려진 건 아니고 유목사님 메시지 속에서는 처음엔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문을 열어가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떤 때는 좀 지교회를 강조하신 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곳곳에 또 지교회 세운다고 막 했는데 유목사님 그거 아니다. 예산 드리고 시설 들여가지고 꼭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다락방부터 시작하는 거다. 치유할 것 같으면 치유 다락방부터. 그러다가 그게 지교회가 되면 지교회 하면 되는 거지. 꼭 장소 또 꼭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즘 강조하시는 지교회는 전도만 하는 지교회, 그 얘기를 하시죠. 그죠?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치유는 뺀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건 안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 시설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돈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도 때문에 모여져 있는 그 지교회, 지금도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그죠? 복음 받은 한 개인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누려지는 겁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되어질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지교회부터 열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한꺼번에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것이 무르짓고 나서 되어지고 나서 제가 보니까 한 99년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캠프 시대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캠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인생 캠프 인생, 그 얘기가 나온 거라니까요. 그죠? 곳곳에 그래서 캠프한다고. 지금도 캠프하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전소님에게 여쭤봤지만 16일, 17일 또 노예 캠프합니다. 또 광고를 보니까 저 강북 노예에서도 저 위에서 또 캠프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지금 노예 차원에서든 또 교회 차원에서든 캠프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어서 캠프 시대를 이어서 전도자의 삶.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 때 주로 얘기 나왔던 것이 사모늘이죠. 장로님 권사님은 조금 일찍 다락방을 접하셨죠. 그죠? 충격받았던데. 그 충격 받으셨잖아요. 그죠? 중간에 아마 또 끊어지는 시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조금, 그 흐름 속에 있지 못했던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때는 있었지, 저때는 없었지, 그때 내가 없었을 때는 또 저런 얘기도 있었구나.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전도자의 삶. 네? 예, 전도학교까지 하셨어요? 예. 전도학교는 그래 좀 저 안 속에 5기초 속에 들어가 있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다가 전도자의 삶 이후 집중시대, 그래서 근본 미션, 또 기본 미션, 도전 미션 해서 집중시대의 얘기가 나왔고, 지금은 237 5천 종족이죠. 그죠? 237 5천 종족. 그리고 치유와 서밋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복음 받고
또 5기초 캠프, 전도여의 삶, 집중을 넘어서 237 5천 종족까지. 우리 다락방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그냥 다락방의 흐름인 것이 아니라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다니까요. 너는 그죠?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가진 이 한 개인, 너는이죠. 그죠? 개인한테 있는 우리 한 사람, 그 한 사람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죠? 지역에 가게 되면 지교회가, 가정에서는 미션홈이, 개인적으로는 또 다락방으로, 이 모든 5가지 다, 그죠? 가서 현장이죠. 개인화, 현장화, 그죠? 전도자의 삶, 사몬을 중심으로 제자로 삼고, 그래서 우리가 정인 되는 걸 아닐까요? 증거 가진 정인, 개인이 살아나서 힘을 얻고 빛을 전하면서 그 정도가 아닌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인으로, 제자로, 그죠? 제자화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거하고 집중시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때부터 사실 선교가 열린다니까요. 또 지금 선교의 초입 단계에 와 있지만 선교는 국내에 우리 전도도 사실 쉽지 않지만 선교는 훨씬 더 또 다른 길이고 문입니다. 그죠? 얼마 전에 우리 목사 선교사 3호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핍박당하고 학대되어서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그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는데, 그런 일은 없는데,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니까요. 감옥 갑니다. 그죠? 무슬림,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무슬림만 그렇습니까? 요즘 우리 인도, 네팔에도 조금씩 복음 전하고 있지만, 힌두교도 장난 아니라니까요. 그죠? 힌두교, 무슬림만 그렇습니까? 스리랑카는 불교국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비 이런 것 같지만, 태국, 또 스리랑카 이런 불교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찌나 박해를 하는지. 공산권, 그거는 종교하고는 다르지만, 사상과 이념으로, 그죠? 목숨 걸고 해야 될 때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선교는 그래서 제대로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세례를 베풀고 세계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교회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세계교회의 성도로, 교인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237 5천 종족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다 갈 수 없다니까요. 그죠? 237 나라도 사실은 다 못 가는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237 정도가 아닌 5천이라니까요. 5천. 그 가운데 우리 지금 복하고 있는, 가야 할 인도 한 2천 된다는데 적지 않게 차지하는 거죠. 그죠? 5천 정도 어떻게 가겠습니까? 237도 못 가는데. 그래서 이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락방의 흐름이지만 그냥 다락방만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 단체만의 흐름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오늘 말씀에
서론에 이 얘기를 먼저 꺼냈느냐? 이것은 우리 다락방 전체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이 가야 할, 나 개인이 가야 할, 또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흐름이라니까요. 개인으로든 교회로든, 그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어느 정도 흐름 속에 있는지,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의 흐름 속에 있는지, 좀 다른 얘기를 해드리면,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그리고 자신은 장로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 온 지 지금 한 35년 되셨나요? 35년이라고 치고 35년 정도 다락방 신앙생활을 하고 개척하신 지 한 25년. 그래서 지금 한 성도 수가 한 500명 그 정도 되죠. 그죠? 뭐 실패한 거 아니고 그 정도면 또 잘하신 거고 잘 해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죠.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얘기 말고 다른 얘기도 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저는 완전 불신자 집안입니다. 장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집안은 장로는 뭐 고사하고 집사도 성도도 제대로 없습니다. 이분은 35년 되셨다는데 저는 몇 년 됐냐? 제가 다락방 만난 게 2012년입니다.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제 시대가 어디냐면 저는 이 가운데서 다락방의 이 흐름 속에서 전도자의 3대 제가 들어와가지고 한참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전도자의 삶이었다니까요. 사모늘 다행스러운 것이 제가 그때 배운 건 그때 사모늘만 배운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오늘을 배웠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뿐만 아니라 오늘의 헌금, 오늘의 운동, 오늘의 책. 그러다가 뭐 사모를만 하는 건 쉽죠. 체크리스트가 있었다니까요. 체크리스트 막 있어가지고 그 8개인가 9개인가를 다 체크리스트 다 체크해가면서, 그죠? 처음에 그게 단 줄 알고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지나보니 그것도 아니던데 어쨌든 그래서 전도자의 삶부터 전 시작했다니까요. 뭐 잘은 모르지만 전도사님은 이 시대 캠프 시대입니까? 그 앞입니까? 제가 99년 정도에 캠프 시대가 열렸고 아마 오신 거는 그 앞일 거고, 그죠? 2012년 제가 와서 2018년 제가 합천 왔습니다. 가정 예배로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 보면 아시지만 2021년 11월에 이 교회당에서 설립 예배 드렸습니다. 11월 21일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러면 설립 예배로 따지면 만 4년 우리 교회 만으로 따져가지고 하면, 그죠? 만 4년째가 올해 2025년 11월 21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간 제가 생각해보면 2012년, 지금 2025년이니까 한 13년 된 거라니까요. 별거 아니죠, 13년. 35년에 비해서 개척한 것만도 25년인데, 그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물론 알 수 있겠지만 행정이나 뭐 서류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나타나겠지만. 창립 기념 하루 지났는데. 뭐가 하루 지났다고요? 창립 기념. 아, 창립 기념일. 11월 21일. 21일. 예, 21일. 제 바람이 좀 안 좋습니다. 21일. 남았습니다, 아직. 그죠? 우리 주보 위에 나와 있습니다. 설립 예배 드린 날짜. 그죠? 13년.
바울이 복음을 받고 바로 사역한 게 아닙니다. 아시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거꾸로 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라비아 가죠. 아라비아에서 3년, 그죠? 3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잠깐 옵니다. 거기서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한 15일 정도 있다가 다시 내려가죠. 어디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보통 한 10년 정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는 뭐 8년이라고도 하던데 보통 8년에서 10년, 그죠? 다수에 이렇게 10년 동안 있는 가운데서 어느 날 바나바가 오죠.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자고. 이 갈라디아 2장에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이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3년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한 거라니까요. 그죠? 제가 일부러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바울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바울도 이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저도 기간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이때 와가지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제 신학교 들어갈 때 우리 뭐 전도사님도 신학교 입학시험은 다 치셨지만 제가 그때 20가지 전도 전략도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뭡니까? 족보 옛날 시험 쳤던 어쨌든 그 내용들 조금 공부할 거라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보니까 뭐 20가지 전도 전략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옛날 족보라서 그런지 AUC 이런 거 있더라고요. AUC가 뭐고? 우리 집사람 제대로 얘기를 못 해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 AUC라고 알고 있었다니까요. 알고 보니까 아이더만 AUC 없어졌는데 그때 안류 됐는데 안류, 그죠? 그때 그렇게 무식하고 몰랐던 저였다니까요. 그런 저가 이때 와가지고 또 얼마 안 돼서 신학교 가서 그냥 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이 흐름 속에 2, 3, 7, 5천 종족의 흐름 속에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 흐름 누려야 되는데 이 흐름 그냥 오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야 캠프가 되나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캠프, 무용론 그런 얘기도 있다니까요. 캠프해도 소용없더라. 캠프해도 그때 막 왁자지껄 할 뿐이지 나중에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왜 남는 게 없는 줄 아십니까? 이 흐름이 있다니까요.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받은 나,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나, 그 사람 통해서 진짜 빛을 발하는 캠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이 정인으로 쓸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집중해야지 제대로 된 선교가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야지 2, 3, 7, 5천 종족까지 빼앗기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많은 이들이 그래서 복음 속에 들어와서 활동도 하고 열심히도 하고 당장에는 이런저런 열매 있는 것도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지나보니까 안 그랬던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 고백하시더라고요. 야, 그 강사님 진짜 그때는 은혜롭고 대단했는데 근데 지금 없어. 메시지 할 때는 진짜 대단한 강사님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 진짜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없다니까요. 왜 없습니까? 그죠? 메시지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은 반짝할 수도 있다니까요. 어느 날 힘 빠지고 제가 가끔 예를 들은 저희 교회에서 만난 권사님 열심히 했다니까요. 가방에 전도지 얼마나 많이 갖고 다녔는지 제가 들어도 아이고 무겁다 이거 지금 들고 다니노 싶을 정도로 합천에 다락방 교회가 없어가지고 저 창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 예배 드린다고 그랬던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게 맞나? 나중에 그러시더라니까요. 그죠? 열심히도 있지만, 은혜도 받아서 하기도 했지만, 이게 제대로 뿌리 내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느 순간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개인의 시간표입니다. 그죠?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가 또 복음 전해서 누군가를 살린다 하면, 누군가를 이 복음의 길로 인도한다 하면,
이 시간표를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가야 합니다. 저는 이때 와서 지금 계속해서 이 흐름도 타고 있지만, 저는 이건 모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플랫폼? 예. 어디에서 아, 플랫폼 어디 속하냐고요? 예, 플랫폼은 지금 이때 나오고 있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때 가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장로님 권사님은 급하실 건 없습니다. 그죠? 여기 분명히 오셨다가 중간에 뻥 쪘다가 다시 또 오시는 기간도 있죠. 그죠? 그건, 내가 그 부분들을 모르는 게 혹시 있다 하면 어차피 우리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메시지하고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나오니까 조금 전에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겠으면 또 물으면 되는 거죠. 도대체 이기는 무슨 얘기냐? 생전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다. 알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또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흐름 속에 계속 있으면. 그래서 이걸 메꾸는 시간들이 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흐름을 압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 각자 다를 겁니다. 좀 더 먼저 오신 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또 먼저 왔다 하더라도 꼭 먼저 온 사람 이 흐름 그대로 다 타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없습니다. 그죠? 혹시 목회자라 하더라도 이 흐름 놓치고 있다. 그러면 이 흐름 속에 없다 하면 오히려 뒤에 온 이에게, 나보다 앞서간 이에게 배워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 가운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제가 옆에 그래서 써놨는데,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 저 현수막에 제목이 나와 있죠. 제123 RUTC. 그죠? 뒤에도 좀 더 글귀가 더 있지만, RUTC는 정노인 권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아십니까? 제1 RUTC. 모어는 RUTC입니다. 제2 RUTC는 흩어지는 RUTC고, 제3 RUTC 치유와 서밋이죠. 제4 RUTC 유대인 또 3단체, 그까지는 얘기는 안 하셨지만 2단 사입이 다 포함됩니다. 그죠? 이들로 인해서 영적 문제 많이 일어날 거다. 많이 생길 거다. 그래서 그때 때려 부셔라.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이들도 살려라. 이들도 살려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 준비를 해라. 그 제4 RUTC. 제5 RUTC는 뭡니까? 복음이 회복되어서 지속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전도 역사의 그 흐름을 기록하는 거죠. 남겨야 됩니다. 그죠? 왜 남깁니까? 자랑하려고 남깁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남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현수막 보면 1, 2, 3 RUTC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선포된 건 이까지입니다. 그죠? 4 RUTC, 5 RUTC가 남아있다니까요. 모으는 거. 그래서 앞에서 모으는 운동 했다니까요. 영적 운동도 하고, 그죠? 캠프 운동도 하면서 교회도 세워지고 커지기도 하고, 임마누엘 중심으로. 근데 모으기만 했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송도 했다니까요. 그죠? 같이 선교도 했습니다. 그죠? 선교사도 파송하고, 다른 목회자들도 또 새롭게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해서 파송도 하고, 지금은 그래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것이 치유와 서밋이잖아요. 그죠? 237, 5천 종조, 치유 서밋. 그래서 통하는 거라니까요. 제3 RUTC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이 흐름도 봐야 된다니까요.
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따로가 아닙니다. 또 그죠? 이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쯤 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모에게 그 얘기했습니다. 뭐 사실 우리 교회 아직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죠. 이제 뭐 이제 만 4년 되는데 그 사이에 몇 분 오셨던 적도 있지만 가셨던 분도 있고 소천하셔가지고 제가 장례 예배도 몇 번 치렀고 한편은 제 개인적으로도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죠. 뭐 가끔 우리 사모님도 그 얘기 하던데 왜 그러지 준비된 시간표다 얘기하시다가 하는데 그렇기도 할 거고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전도 캠프 제가 리더로 활동 좀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제 동기 목사님이 서울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RTS는 좀 다른 신학교가 달라서 전도 캠프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매주 캠프 나가고 또 학기마다 날 정해서 D-Day 정해가지고 아예 완전 축제로 누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어차피 캠프 나가는 거 우리 교회 개척했으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좀 도와주고 또 그 활동하면 되지 않겠냐. 뭐 좀 더 나쁘지 않다 생각해서 담당 전체를 리드하고 이끌어가는 우리 교수님에게 동기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말처럼 우리 가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캠프를 하는 거 동기 교회라면 더 마음 담고 더 기도하면서 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냐 얘기 드렸거든요. 몇 가지 좀 문제점을 해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한테 사역자가 몇 명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 교회 사역자 몇 명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캠프를 통해서 영접을 시키고 다락방 문 열고 다락방 몇 군데 생겼습니다 하더라도 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RTS 신학생들은 신학생이거든요. 뭐 학교 갔다가 또 주말 되면 내려가고 캠프도 잠깐이지 계속 캠프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교회 사역자가 필요하다니까요. 중요하다니까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아, 맞다. 근데 그 교회 사역자가 없어. 제 동기,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또 이자분이었거든요. 남자 목사님, 남편 목사님 계시고 나이 그때도 많으시고 아무리 막 끌고 모아줘도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그걸 물으시더라. 사역자 물으시더라.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저희 교회는 지금 부족하지만 제가 있습니다. 목회자로. 그죠? 사모도 있습니다. 우리 박인순 전도사님, 또 귀한 전도사님 계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있죠. 그래서 이제 5일 1조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저와 우리 사모만 있을 때는 똑같다니까요. 제가 캠프를 모르는 게 아니고 어디를 나가봐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도 우리가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과 그 준비가 아직 안 돼 있구나. 그걸 느낄 때가 많았다니까요. 사실 지금도 뭐 유아 오고 이러면 있을 데가 별로 없죠. 우리 교회 시설적으로도 그죠. 공기도 별로 우리 교회 좋지 않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오셔도 실만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래 그건 욕심이구나. 어떤 일들이 그래서 그래 좀 지금 보니까 합천교회 120년 된다고 막 축제하고 그러던데 그런 분들, 몸 불편하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당장에는 합천교회에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3일교회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죠? 저하고 사모만 있는 게 아니니까 사역자가 이제 있다니까요. 우리 전도사님 사역자.
그리고 장로님 권사는 우리 기도에 그 비밀을 누릴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그죠? 또 노인 오셔도, 또 나이 드신 분들 오셔도 함께 하면서 통하는, 소통되는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오히려 무기라니까요. 아시다시피 우리 합천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노령화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잖아요. 합천. 그죠? 젊은 사람들 별로 안 보일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회라니까요. 우리에게는. 그죠? 요 옆에 조금 가면 할머니 경로당 있습니다. 그죠? 할머니 경로당 제가 가서 잠깐 이걸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할머니 경로당이잖아요. 그죠? 자격 있는 분이 가시는 게 사실은 더 맞을 수 있죠. 그 계시는 곳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 또 할아버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죠? 꼭 경로당을 찾아가시라 그 얘기가 아니라 주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불러 모으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아직도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같이 해야 될 건 많지만 준비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되게 만드실 거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전보다는 훨씬 범위가 넓어져서 커져서 있습니다. 그런 데서 놓치지 말 것이 불신자를 찾아야 됩니다. 불신자를 살려야 된다니까요. 그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목표를 정하기를 물론 기존 교회 신앙인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살려야 됩니다. 그죠? 뭐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전도사님하고 장로님 권사님도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오신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 또 올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유가 있다면. 그죠? 하지만 반드시 열어가야 할 것이 우리는 이 맛을 봐야 됩니다. 불신자로부터 다섯 기초, 이 다락방부터 지교회가 되어지고 캠프, 그래서 참된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가 진짜 정인 쓰고 집중해서 세계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참된 237 5천 정도 누리는 시작이 저기부터라는 거. 그죠? 그것을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그 가운데서 같이 가야 합니다.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서로 메꾸면서 기도가 필요하다면 기도 속에서 함께 하면서 혹시 다른 방향 놓치는 게 있다면 그거 다른 뜻으로가 아니라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같이 보면서 서로 부대끼고 맞추어가면서 우리는 다른 길 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화려함을 찾거나 성공 그 이름을 얻기를 원하거나 명예 얻거나 부를 위해서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쪽팔려도 됩니다. 실수해도 된다니까요.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가고 보아야 할 것, 누릴 것 알면서 함께 가는 이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라니까요. 나한테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느 것을 내가 더 누려야 되는가, 어느 것을 놓치고 있었는가. 조금 좀 다르게 표현하면 앞에 개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인 그리고 또한 캠프는 교회이고 흐름입니다. 그죠? 이것을 알고 오늘 교재를 우리가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알고 가는 가운데서 평상시는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지만 기도는 대화이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답, 모든 사람의 안내서, 모든 능력의 문이 되는 것을 알고 또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고 말씀은 모든 사건의 지침서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내일과 미래까지도 압니다. 이 땅과 하늘에 관한 설명, 말씀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평상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응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환난, 시험, 문제, 낙담, 염려 등이 바로 특별 응답을 받을 기회입니다. 대부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문제에 걸리면 흔들리죠. 그죠? 특별한 일이 왔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특별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도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 문제 자빠라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시험 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래서 어려운 일 없다니까요. 그죠? 알고 보면 그래서 문제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꼭 목소리 크게 외쳐라. 그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죠? 속으로 해도 된다니까요. 아무로 안 들어도 하나님만 들으신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일까지도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 당했는데 오히려 완전 기뻐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왜 기뻐합니까?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서 내는 줄 우리가 아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아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빌빌된 것을 누리게 될 줄을 아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답 갖고 있는 이는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보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감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그 답이 있다니까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드러났죠. 홍해를 보는 눈 두 종류가 있다. 홍해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어떤 이들이 있었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를 내가 우리 죽을 데가 없어갖고 여기 와서 죽도록 만드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고 이건 뭐 길이 없네. 다 죽을 수밖에 없네. 그러면서 원망했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그죠? 이미 알고 있는 그 기도 속에 있는 인간적인 눈이 아닌, 세상적인 눈이 아닌, 육신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이 보여서 오히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거고 우리를 살리실 것을 아는 그 눈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도 그런 이들이 있죠. 불 속에 들어간 새 청년, 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불 속에 들어가는 것, 이 새 청년은 겁나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거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혹시 건져 주지 않으시고 죽게 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없다. 그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다니엘과 새 청년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봤다니까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왜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안다니까요. 그죠? 그걸 아는데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하겠습니까? 그죠?
이들만 본 게 아닙니다. 이들만 이 믿음 속에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들보다 훨씬 많은 성경의 그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신약, 구약 다 포함해서, 그죠? 또 신약, 구약을 넘어선 중세, 근대,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교회사가 기록하고 있는, 성경사가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기도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가진 사람이 분명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죠?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신앙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불신앙했던 것까지도 고백이 되어집니다. 회개의 고백이 되어진다니까요. 그죠? 오히려 불신앙도 잠시 불신앙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 믿음을 더 다지고 더욱더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일로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있어서는 좀 뻔뻔해도 괜찮다니까요. 그죠? 좀 낯빛, 얼굴이 좀 두꺼워져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우리 같았으면, 또 양심 있는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얼굴 들고 못 있죠. 그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또 바울이라니까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감옥 가게 했는데, 심지어는 그 잡아 죽이려고 공문 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다니까요. 그죠? 베드로와 바울뿐만 아니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도 좀 모자라도 혹시 군데군데 가다가 인생 속에서 불신앙이 좀 나와도 괜찮습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진짜 간절한 기도를 누리게 되는 거죠. 간절히 해야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 이러니까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되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간절히 기도할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죠? 간절히 기도할 내용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그러니 간절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아무리 열심히 간절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마귀의 자녀가 기도한다 되어지겠습니까? 들어지겠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신분 권세가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말고는 사실은 진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용 없습니까?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죠? 세계복음화가 남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서론으로 쭉 말씀드린 것들 그냥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짧게 얘기하니까, 금방 얘기하니까 우리 다락방 이 수십 년 역사가 그냥 온 것 같지만 그 사이에 이런저런 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없습니까? 앞으로 더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냥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내용 가지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누리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알고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통하는 그 기도를 누리는 그 기도의 시간 속에 있는 그 기도의 절차를 아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 가운데 참된 축복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시간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으로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 시간 어떻게 수십 년의 그 다락방의 일들을 또 성경적 전도의 모든 것들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이 다가 아니라 계속 기도 속에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계속된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언약 붙들게 하시고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 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